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조서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없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을 참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지요. 이러자니 이쪽이 문제고 저러자니 저쪽이 문제고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에게 없었으면 참 좋을 일 같습니다. 흔히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씁니다. 진퇴, 가자니 아니면 뒤로 몸을 후퇴하자니 이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그래 그런 말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완전히 막혀버린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이제 마병들이 여러분 그 다윗 이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말았으면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이 말씀 앞에 29장 앞에 28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었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할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와 함께 참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 그때 다윗은 예 제가 나가서 기꺼이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도 2절 말씀에 28장 2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바로 내가 행할 바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라고 다윗이 어떻게 행할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그런 표현했던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러분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는 가운데 다윗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입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가더니 왜 뒤에 나갈까요? 아니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블레셋의 모든 장수들은 자기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 다윗이 28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그가 참가해야 하고 또 왕 아기스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단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 전쟁에도 앞장서 나가는 게 당연하지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가 뒤에 물러 있습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차마 내 동족과 그리고 자신이 장차 왕이 될 그 나라의 군사와 내가 싸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이 싸움에 나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쟁에 나오지 않는 거? 이건 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껏 그가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명했다는 표현으로 나오지요.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블레셋 이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윗은 앞장서 나가기보다도 바로 뒤따라 나가면서 전쟁에 참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조마조마한 그러한 가슴 졸이면서 이 전쟁의 걸음을 옮기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참전을 보면서 블레셋의 장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요, 지금 네가 왜 여가 있습니까? 지금 네가 왜 여가 있습니까? 네가 누구입니까? 네가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뭐라고 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의 모든 장수들이 다윗이 전쟁에 함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로 4절 앞에 보시면요, 5절 앞에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요? 중간 부분에 후반절에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즉 다윗이 그의 주가 되신 누구? 사울 왕과 어떻게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만나겠는가? 우리의 머리, 이 블레셋의 머리들을 가지고 나가면 사울이 다윗을 환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참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다윗의 참전을 여러분 막게 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사방이 막혔을 때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 왜? 이는 뻥 뚫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정말 기가 막힌 이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 인생의 막힘 가운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다윗에 대한 불신입니다. 블레셋의 다른 모든 군사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은 결국 이어지는 내용 보면 아기스로 하여금 그래 안 되겠다 다윗아 너 돌아가라, 너 안 되겠다, 너는 다시 블레셋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보내게 되고,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다윗이 거짓된 호기를 부립니다. 8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나이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건 지금 뭐예요? 다윗의 진심입니까? 정말 나가 싸우고 싶습니까? 아니죠. 거짓된 호기입니다.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호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블레셋과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말씀 가운데 62편 7절의 말씀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일들이, 사방에 다 막혔지만,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인생의 막힘 가운데서 길을 여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신 거지요.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에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앞장설 수가 없었고 뒤따라가게 되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꼼짝없이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블레셋 다른 방백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를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아니 나가지 않아도 될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심으로 다윗이 거짓된 호기를 부리며 다시금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꼼짝없이 내가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 어느 한 군데 길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그 상황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란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요. 그는 다메섹으로 향할 길을 갑니다. 근데 그때 그는 막혀버립니다.
분명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러한 이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길을 갔던 그 길을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힌 가운데 그의 눈은 완전히 막혀버렸고 그 가운데 그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영의 눈이 띄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그 길이 완전히 막혔지만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새롭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가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지요. 거기에 이방의 여인들, 아니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기록됩니다. 여인들이죠. 이방의 여인이 아니고요. 다말이 나옵니다. 라합이 나옵니다. 롯이 나오지요. 룻이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사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는 그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울 일입니다. 근데 이 5 여인들은 한결같이 그 인생이 막혀버린 여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말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흔히 말하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당시 남편과 시동생을 잡아먹는 여인. 타마르게 들어가면 다 죽은 거예요. 타마르게 되면 다 죽은 거예요. 오직 있으면 시아버지가 막둥이는 주지 않고 숨겼을까요? 한마디로 그 인생은 철저하게 막혀버린 여인. 그래서 쫓겨난 여인이 아닙니까?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이방의 기생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그렇게 막힌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늦게 나온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고 시아버지도 그리고 모든 남자가 죽어버린 가운데 여러분 홀로 된 그 여인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와 이삭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한마디로 막혀버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봐보세요. 바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와 결혼한 여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여인. 그러기에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본다면 막히고 이런 인생이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하고 비굴하고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든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놀란 것은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오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방이 막혀버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어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막힘이란 과연 완전한 막힘일까요?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막혔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막힘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막힘을 뚫어나가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다는 거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다윗을 기름 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도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막힘을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막혔다라고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막혔다라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게 막히는 그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누가 일할 차례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해요? 막혔네, 난리가 났네, 큰일 났네. 그렇게 우리가 떠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사인이거든요. 막힘은 그냥 막힘이 아니에요. 사인입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뭔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무릎 꿇으라고, 엎드리라고, 엎드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다고 신나가지 마세요. 어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가? 좌절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성도의 막힘은 막힘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막힘은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여시잖아요. 아마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을까요? 이 상황에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거 참 어리석구나. 내가 어쩌다고 블레셋까지 피해가지고 망명 와서 지금 이 꼴을 당하는가? 얼마나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웠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마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다윗에게 그가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배울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인생의 막힘은 결국 막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여러분 준비 작업입니다. 막힌 것이 다시 새롭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혔다라고 낙심하고, 막혔다라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혔다라고 내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시는 가운데 새롭게 길을 여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막힘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막힌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께서 길을 여셨고 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리하심으로 새롭고 도복된 일들을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셨고 주께서 보호하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기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혔노라고 절망, 낙심,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새롭게 길을 여시는 주의 은혜를 정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정국민 장로님, 우리 청년 권사님, 주께서 인생을 이 귀한 아버지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의 인생을 길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막힘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온전히 모든 것 맡기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자녀들도 인생의 순간순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주 앞에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강하게 붙잡는 기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홍래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귀한 여정을 붙드시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면서 귀한 아버지 권사님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안에서 더 복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여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전병선 집사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믿음의 주여, 귀한 아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도 강건함을 주시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늘 주님이 내 곁에서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대원 아주 집사님, 최형주 집사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이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오남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찬송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그 희노의 당을 아버지 수없이 경험하고 경험 가운데 깨닫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믿음의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귀한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배하고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저들 가정이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귀한 종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이 길을 열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아버지 순간순간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못한 모든 그 무거운 짐들도 주께서 도우심으로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되고 온전히 정리되어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주를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을 주님이 완전히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구함에 나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여정의 몸과 마음을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믿사오매 이 믿음 가운데 귀한 여정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인생과 신앙 가운데 어느 것이 막힌 것이 있다 한다면 막힌 것 때문에 아버지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막힌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아버지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요정과 귀한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 김용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음을 깨닫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아니고는 아버지 답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아버지 인생의 복된 길을 열어가는 귀한 권사님과 서성피 한수집사님 그리고 세 자녀들과 모든 후손들에게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연옥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 날마다 주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요정과 그 가정 되게 하시고 남편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부가 함께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 김면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근심이 실망할 일이 아니요 낙심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계획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간구함으로 다 해결되고 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친정아버님 김대원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계속되는 항암 치료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로한 노정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남의 자녀들과 우리 김정은 안수집사님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우리 김희자 집사님 예배합니다. 더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많은 일들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늘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힐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세상 찾아갈 것이 아니요 예수 찾고 주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임 목사님 두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풍덩서북교회 온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막힘이 없이 주의 선하고 복된 사명을 주님이 길 열어주심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병원 가고 진료를 또 받아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기는 수술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도 칼 째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게 묻지 않건 아닙니다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통증도 그때보다는 많이 줄었고 그래서 수술이 아닌 다른 시술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쉽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참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십시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이 도우실 기회가 아닙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4월이 다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월입니다. 정말 주님 다시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나태해진 우리 신앙분들이 엎드림으로 다시금 열심을 내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어려운 때를 당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또 교회들 선교사님들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때가 참에 바로 여자로 또 성령으로 이 땅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생명꽃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내가 그 생명꽃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